조선의 7번째 임금 세조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옥좌에 오른 그가 즉위 첫날 밤부터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매일 밤 삼경이 지나면 그의 침전에는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흰 소복 차림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 여인은 세조가 살아생전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자신의 형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전해지는 한 임금의 끝나지 않은 악몽에 관한 것입니다. 때는 단기 1453년 조선 단종 임금 시절,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마음속에 한 가지 야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병사를 일으켜 조정의 충신들을 모조리 베어버렸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강제로 끌어내려 스스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입니다. 폐위된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이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단종의 나이 겨우 17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손에 사라진 사람은 단종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 그녀는 단종을 낳고 곧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비였습니다. 세조는 조카를 폐위하면서 이미 죽은 형수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왕후의 신분을 강제로 박탈하고 능을 일반 백성의 무덤으로 격하시켰으며 시신을 거두어 바닷가 가까운 곳에 옮겨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세조의 밤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즉위한 그 첫날 밤이었습니다. 세조가 잠자리에 들자 침전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조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무덤을 파헤친 형수 현덕왕후였습니다. 여인은 침상 곁에 서서 세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내 아들을 데려가겠다. 여인은 그렇게 말한 뒤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놀라 깨어났을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병석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열이 끓고 헛소리를 하며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른다고 외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어이들이 동원되었지만 누구도 병명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의경세자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였고 2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의 얼굴과 등에는 정체 모를 종기가 돋기 시작했습니다. 긁으면 진물이 흐르고 밤마다 살같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조, 종기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시다. 세조는 평생을 그 가려움과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으고 온갖 약을 써보았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조는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로 향했습니다. 그곳 맑은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부처님께 빌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조가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려는데 근처에서 한 어린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리 와서 내 등 좀 밀어다오. 다만 임금의 옥체를 보았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거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조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 세조의 종기는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세조가 기뻐하며 아이를 찾았으나 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문수보살의 화신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세조의 병은 완전히 낫지 않았고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현덕왕후는 변함없이 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세조는 즉위한 지 14년 만에 결국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신하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능을 깊이 파지 말라. 내 시신 위에 무거운 돌을 얹지 말라. 자신이 형수의 능을 파헤친 죄가 죽어서까지 두려웠던 까닭이었습니다. 세조가 떠나고 수십 년이 근 뒤 중종 임금 시절에 이르러서야 현덕왕후의 능은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빼앗긴 왕후의 신분도 그제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의 야사는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전합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한은 결국 산 자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다. 세조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 피로 얻은 14년의 왕좌가 과연 무슨 의미였는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호롱불 야담은 조선 팔도의 전에 내려오는 야담과 야사를 매주 새롭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